오랜만에 한마제일교회 강단에 쓴다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본당은 사실 여러 번 섰으니까 뭐 크게 뭐 염려될 것이 없는데, 아니 갑자기 어머니 기도의 이 자리는 저도 별로 서보지를 못했습니다. 별로 서지도 않았었고, 또 여기서 뭐 금요 철야할 때 또 찬양하고 또 인도하고 그런 경험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이 강단에는 선 적이 없고, 또 이 공간이 좀 울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또 좀 생소하고 그래서 또 오랜만에 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손이 후들후들후들. 자, 그 어떤 때보다도 제가 여기 오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게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 어머니 기도회 때 아마 많은 강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구절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어머니 기도에 오랜만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하니까, 또 정든 분들 또 만나서 또 이렇게 대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사실은 어머니들이 모여 있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신앙에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아시죠? 뭔지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십자가 뭐요? 십자가 밑에 거름되게 하소서. 우리 전미수 권사님께서 예전에 제가 이걸 좀 글로 써달라고 했더니 예쁘게, 너무 예쁘게 액자를 딱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액자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뿌려지는 거름되게 하소서, 십자가 밑에 뿌려지는 거름되게 하소서. 근데 아직까지도 썩어지지 못하고 거름되지 못한 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밑에, 어느 곳에 선 십자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이 먼저 썩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거름되어서 여러분의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원고를 딱 준비했는데 원고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나가니까 내가 좀 긴장하긴 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런 세우신 것이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 가정이 사실은 정말 건강해야지만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절한, 치열한 그 전쟁에 가장 그 선봉에 선 분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어머니 기도에 나온 만큼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팍에 세워지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가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먼저 여러분의 손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손에 보이는 손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그 손에,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그 믿음의 손에 십자가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자, 소제목이 있습니다. 소제목이 뭐냐면,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눈을 부릅뜨시고, 쌍꺼풀이 없는 분들은 쌍꺼풀 생길도록 눈 부릅뜨시고, 혹 수술을 했는데 잘못되셔서 짝짝이신 분들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눈 부릅뜨시고 그렇게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곳에 숫자가 6개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자, 1이 있었고 2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과 4와 5도 있었습니다. 자, 모두 몇 개입니까? 네, 5개입니다. 제가 앞서서 6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연변이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4.5입니다. 자, 거기 모인 가운데 가장 큰 수가 5입니다. 그리고 1, 2, 3, 4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꼽사리로 낀 4.5. 그런데 이 4.5는 굉장히 예의가 바랐습니다. 5에 대해서 굉장히 숫자 5에 대해서 정말 예의 바르게 그렇게 잘 받들어 모십니다. 자, 그러던 중 갑자기 이 4.5가 5 앞에 반말을 짓거리는 겁니다. 건방지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5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너 대체 뭘 잘못 먹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숫자 4.5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나 어제 점 뺐어. 까불지 마. 숫자가 4.5가 점을 빼니까 45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야 할 것을 빼고 더할 것을 더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 그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분별력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그 분별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을 그냥 지식으로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시선 앞에서 내 삶 가운데 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빼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 됩니다.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원래 이것은 다른 말로 악한 것을 빼버리고 선한 것을 채우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여러 가정들이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그 가정 앞에서 아이고 형님하고 정말 고개 숙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그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빼야 할 걸 빼버리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종환 시인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 자,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워 너로 채우는 것이다. 자,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나를 비운다. 우리 안에 사실은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빼버려야 되지라고 또 여러분 각자가 또 생각하고 고민한 것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하여서 빼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먼저 치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1절 말씀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돕는 손길이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그 걸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청소가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야지만이, 임마누엘 하셔야지만이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부부 간의 그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더러운 것을 빼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청소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딱 치우면 좋을 텐데 내 마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청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심령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흘러 들어가고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여졌을 때에 비로소 내 안이 청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즉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가정을 천국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저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영하 목사님의 저도 개척을 하고 또 한밭 열기를 떠난 그 3년의 그 시간 동안 목사님의 그 설교 간간히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 이영하 목사님의 그 설교 스타일에 정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그 가운데 정말 목사님의 그 열의와 그 열정이 있고 또 뭐 성령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불로서 전하는, 오늘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 사모하고 오늘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의 그 이영하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정말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설교하실 때에 항상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그 말씀, 설교 말씀 그 본문을 읽고 또 사이사이 인용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참 말씀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영하 목사님께서 자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 말씀의 온액을 먹으라고, 그 온액을 마시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것,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찾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부부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어떤 말씀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자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누구나 잘 압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아니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예수님을 믿든 아니면 어찌되었든 그게 아니더라도 아마 저들의 입술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다들 고백할 겁니다. 교회에 있는 이들이 세상에서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부간의 그 관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아름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정말 진정한 행복한 가정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내 남편에게 전하여지고 내 자녀에게 전하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라고 저는 봅니다.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단다.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다. 맞습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으로, 정말 자녀들에게 천국은 우리 가정 같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은 우리 집과 같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는 가정 참 많습니다. 다툼 있는 가정, 염려 가득한 그런 가정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서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꽃이 피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은 남편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주 말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여러분 배우자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저는 참 많이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희 자녀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앞에서 그 앞에서 뽀뽀합니다. 또 꼭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부럽지?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 큰애가 지금 이제 중3입니다. 성준이 키가 엄청 컸습니다. 저보다 이제 더 컸습니다. 어제도 자꾸 저한테 키 재보자 그래요. 아빠, 저하고 키 한번 재봐요. 그 어제 저하고 우리 큰아들하고 성준이하고 키를 재보고요. 그리고 우리 둘째 민준이가 또 지 엄마하고 또 키를 재봅니다. 아, 조금만 하면 엄마 따라 잡을 수 있겠다. 형은 이제 저보다 이제 더 크니까 감히 따라잡겠다는 말을 못하고 지금부터 열심히 먹으면 클 수 있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큰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딸이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준이가 하는 말이 우리는 동생 필요 없으니까 사고 치지 마세요. 사고 치지 말라고. 저보고 사고를 치지 말랍니다. 사고 치지 말아야지.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고 껴안고 뽀뽀하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었나 봐요. 엄마, 아빠, 사고 치지 마요. 한 번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집에서 이제 낙지를 누가 낙지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낙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낙지를 먹으면서 야 낙지 보면 그 영화에 그 최민식 씨가 낙지 한 마리를 이렇게 우곡우곡 씹었던 그것이 생각이 난다 했더니 그 영화 제목이 알면서 왜 말을 안 해요? 올드보이. 그런데 송준이가 하는 말이 그거 청불 아니에요? 19금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우리 몰래 19금 영화 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한테 잘하세요. 아빠한테 잘하세요. 아빠가 왜 19금 영화를 보게끔 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아빠한테 잘하세요. 사고 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잘하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 여하튼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의 그 사랑을 자꾸 전하고 사랑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우애감을 할 수 있습니다. 더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자란 아이들은요 또 다른 사랑을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진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이 먼저 된 자들이 그 사랑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을 심겨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먼저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채울 때에 그 사랑에 따른 열매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유한진 교수의 수필집이 있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자, 이 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보지 못한 이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금 바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자,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꼭 계세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주 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데 눈물의 그 씨앗, 이 사고를 바꿔야 한다니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결코 눈물의 씨앗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아닙니다. 행복의 씨앗일 줄 믿습니다. 기쁨의 씨앗일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자주 들으라는 이유는, 자주 보라는 이유는, 묵상하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래, 사랑은 이런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아는 지식의 창고에만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을 직접 우리가 우거우거 씹으면서 그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지 못하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녹아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아는 것에 그냥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자식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을 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행할 수 있을까? 자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제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녹이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의 언어 속에 이제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또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이해와 공감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가정 불화를 통해 이혼에 이르는 최고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그런데 사실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의 차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달라서. 그런데 다른 것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다고만, 또 다른 것을 틀리다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것을 알면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에 이르지 못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것이 자꾸 앞서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을 가지고 그것을 빚으셔서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치해서 만드셨습니다. 즉, 남자의 재료는 흙이고 여자의 재료는 갈비뼈입니다. 재료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비싸겠습니까? 남자가 비싸겠습니까? 여자가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여자가 비쌉니다. 여자들은 본 차이 나고 남자는 질그릇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비싼 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종성 목사님하고 우리 찬양 우리 목사님하고 저기 방송실에 있는 분들하고 저하고는
값어치 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네, 아멘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아멘 했으니까 제청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만큼 여러분들이 먼저 사실은 정말 너그럽지 못하고 속 좁은 또 값어치 없는 남자들을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서로 간에 그 이해가 또 서로 간에 공감이 있어야지만이 서로 정말 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가정 불화의 원인은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존 그레이 박사가 남녀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분은 그걸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그 차이점이 그것을 말하면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남녀 간의 그 관계를 책으로 쓴 아주 이 고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존 그레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문제 해결 중심적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신뢰와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관심받기를 원하고 이해와 공감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와 여자 간의 그 관계, 그 사이, 그 대화 속에서 오가는 것이 때로는 이 다르다는 것을 차이를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남자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 논리적 가운데서 결론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것을 전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남자들은 대체 그래서 어떻다고 결론이 뭔데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서로 다툼이 난다는 겁니다. 눈먼 채소는 치약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살기로 약속합니다. 소가 먼저 최선을 다해서 풀을 뜯어다가 사자한테 주었습니다. 사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먹습니다. 또 한 번은 사자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랑하는 소한테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소한테 있어서는 정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와 사자가 다툽니다. 그리고 끝내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자기만의 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최선이 상대방의 편에서 최선이 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그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고 또 부부 간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그 가정은 비로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위로와 격려를 우리의 어려서에 채워야 됩니다. 전에 강큰 남자 시리즈가 참 유행했습니다. 자, 20대의 강큰 남자는 부인에게 밥상 차려와 라고 외치는 남자가 강큰 남자였습니다. 30대의 강큰 남자는 외출하는 부인한테 어디 가라고 묻는 남자입니다. 40대에는 외출하는 부인을 쳐다만 봐도 간이 큰 남자입니다. 쳐다만 봐도. 50대에는 당신 몇 시에 들어올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묻는 그 남자가 간이 큰 남자라고 합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여보 당신 따라가도 돼? 라고 묻는 남자가 간 큰 남자랍니다. 이 시대에 고개 숙인 남자들을 그런 표명하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고개 숙이는 남자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남자들이 원하는 그런 인정,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나서 그날 우리 사모가 당신 설교, 그런데 오늘은 이러면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자다 보니까, 질그릇이다 보니까, 값이 좀 떨어지는 질그릇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고개 숙인 남자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꾸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잘한다 잘한다라고 하면 더 잘하는 것이 참 남자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남편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이 당당하게 고개 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겐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의 칭찬 역시 아내에게 보약입니다. 자, 나이가 70이 든 넘은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근육이 살아있네. 야,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 다음 날 할머니가 아침밥을 지어놓고 남편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자꾸 동네를 다 찾아봐도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는데 지하실에서 덜그덕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내려가서 봤습니다. 무엇하고 있냐면 그 할아버지가 아령을 열심히 들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떤 아내가 남편이 실직하고 차마 부인한테 말들을 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그 모습, 아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호주머니에 편지를 써 놓았습니다. 자, 그 편지에 보니까 돈 3만 원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어도 내 남편이야.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그렇지 못해도 내 남편이야.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 사는 곳에 나도 살아.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디까지나 우리 집 가장이요,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는 당신을 받들고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어요. 당신은 잘 몰랐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진작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남편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눈물 흘리면서, 아, 나를 인정하는 아내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구나, 내가 용기를 잃을 필요 없지, 그래 붕어빵 장사라도 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위로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내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해 이 말보다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너 열심히 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에 비로소 힘을 얻는 겁니다. 비로소 그럴 때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 안에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고 그 가운데서 남편의 하는 것 꼴 보기 싫어, 아우 자식들 말도 안 들어, 내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그냥 꼭 껴안고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하는 그 언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이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늘 하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언어 속에 또 대하는 행동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할 때에 비로소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부부관계와 건강한 자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언어 훈련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변화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남편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또 가정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이 나라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는 그 십자가가 이제는 빛을 발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밑에 썩어져야 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내 주장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사랑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남편을 놓고 남편의 직장과 사업을 놓고 또 여러분의 자녀의 학업을 놓고 건강을 놓고 기도하기에 앞서 주님, 제가 먼저 십자가 밑에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진정 내가 가정에서도 아내 자리에서도 어머니의 자리에서도 제가 먼저 썩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을 저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아내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빼앗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세상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그렇고 더러운 것들이 혹시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채우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희 삶이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아내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전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남편도 변하고 내 자식도 변하여지는, 그래서 당당하게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천국은 우리 집과 같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주님의 사랑이 살아 꿈틀대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의 자리에 존재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머니의 자리에 존재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빛이 곳곳에 비추어지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 아래서 내가 죽는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을 위해서 썩어지기를 원하는 이들이 정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의 가정에 땅에 기름진 복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